할렐루야.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다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함께 온 가족들이 모여 이 시간 주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찬송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케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달아 축복된 삶의 길을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벌써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린 지도 2달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또 짐작도 못하겠고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용기 잃지 말고 분명히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우리 신앙을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러시아를 2001년부터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매년 개인적으로 혹은 팀을 이루어서 모스크바에서부터 연해주,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톡, 라우드카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해의 집회가 생각이 납니다. 청소년들 집회였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거의 한 300여 명의 고려인들이 일부 포함된 러시아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날 밤 예상치 않은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뚫어져야 된다.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의 통로에 죄라고 하는 막힌 담이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지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내 생각이 앞서서 지은 죄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청소년들이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청소년들의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저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가. 근데 참 재미있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한국식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놓았습니다. 주여 삼창을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제 귀에는 그 러시아 청소년들의 주여 주여 한국식 주여 주여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들린 줄 압니까? 주여 주여 주자를 제대로 발음이 안 돼서 주여 주여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도 웃음은 나오면서도 야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그 열심이 그대로 살아있구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4년 전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에머전시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보니까 심혈관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심혈관이 막혀 있으면 심장에 흐르는 피가 온몸으로 흘러서 잘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2군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올 수 있고 또 더 심하면은 심장마비나 어떤 뇌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랴부랴 그 다음날 새벽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심장에 두 혈관이 막혀 있어서 그곳에 뚫고 그 혈관을 뚫고 스텐트라고 하지요. 그 두 개를 끼워 넣어서 이제 잘 통할 수 있도록 해놓는 그런 시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로 인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겠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영적 교통이 되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은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은혜가 없는 거죠. 무뎌져 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나는 왜 말씀을 읽어도 말씀에 부딪힘이 없지? 깨달음이 없지?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없지? 혹시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심혈관이 혹시 막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진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그 삶을 또 살아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그냥 몇 마디 말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마치 위인들의 전기를 쓰듯이 그들의 좋은 점, 그들을 화려하게 묘사해서 포장해서 쓰는 그런 전기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축복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그도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무릎 꿇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자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회개하는 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한 인간에게 얼마나 무서운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외모로는 왕관을 씌워놓고 화려한 의복을 지어서 입혀놓으면 그보다 좋은 잘생기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눈에 비춰지지만 그 마음 속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더러운 죄성이, 죄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한국에 저도 좀 그 내용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엠번방이라고 해서 무슨
그 청소년들 그 성적인 유혹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돈 주고 파는 그런 사건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함께 공모했던 자가 얼굴이 공개되고 이름이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만, 그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가 한 대학생인데 그 대학교에 함께 다녔던 클래스메이트들이, 동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착한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전혀 짐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왕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에 옥상에 올랐다가 마침 자기 오른팔과 같은 우리야 장수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냥 지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욕을 품습니다. 범죄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범죄해놓고도 그 범죄가 드러날까봐 자기가 한 이 죄가 드러날까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황실 스캔들이 발생한 거죠. 다윗은 결국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장수의 아내가 어린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아와 동침하여 잉태했다고 하는 것으로 감추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우리아가 전쟁 중에 장수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잘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그 장수를 다윗이 상을 내리고 그를 높이 지켜 세워야 될 텐데 자기 죄 하나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최전선으로 내보냅니다. 결국은 그를 죽게 하면서까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속성은 계속해서 죄가 꼬리를 물고 죄를 더 짓게 되는 게 죄의 특성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 왕의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임금에게 이렇게 나단은 얘기를 꺼냅니다. 어느 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는 소나 양이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축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날 잔치를 베풀게 되었답니다. 근데 자기 소나 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베푼 게 아니고요. 그러면 뭐야? 그랬더니 이웃집에 어린 자식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의 한 암양을 빼앗아다가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하니까 임금이 그놈을 당장 잡아서 쳐 죽이라고.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는 바로 임금이 그런 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겠죠. 크게 뉘우쳤답니다. 뉘우치고 난 고백, 회개의 시가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자, 5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5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마치 러시아의 청소년들이 그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듯이 다윗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그리고 무디어져 있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가슴이 답답하고 신앙생활하는데도 즐거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둠이 밝은 빛으로, 광명으로 밝히 비춰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서 주의 인자를 쫓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맑게 씻고 깨끗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의 인자였습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아닌들 어떻게 다윗과 같은 그 깊은 수렁에서 죄로 인하여서 막혀있는 인생 쓰레기 같은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런 스캔들을 범하고도 멀쩡하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장수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런 못된 인간을 사형 선고가 아니고는 무엇으로 그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인자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주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부르짖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인자를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씻어주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분명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혹시 그러실 분 계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분명히 티끌만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마치 심혈관이 막혀 있듯이 이것을 뚫지 않고는 폭포수같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태양볕이 뜨겁게 내리쬐다 할지라도, 먹구름이 가리고 있으면, 먹구름이 태양볕을 가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 태양볕을 받을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 먹구름이 거쳐야만 따스한 태양볕으로 모든 식물이 자라나고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먹구름 같은 죄악들이 주의 인자를 쫓아서 깨끗이 씻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말씀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도 숨길 게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 한 군데 또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우리 인간은 참 그렇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결국은 드러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누가 알겠느냐 하고 숨기고 감추고 하나님도 모르겠지. 그리고는 마음의 벽장 속에 자물쇠를 채우고 꽁꽁 숨겨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꺼내놓으세요. 우리가 꺼내놓을 때 부끄러운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인자를 쫓아서 깨끗게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그렇게도 감추고 싶었고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 그런 순간들을 지나가다가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털어놓고 있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터지면은요 결국은 그 뚝은 무너집니다. 조그만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둑이 무너지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감추려고 하다가 회개가 시작되면 그 회개로 인하여서 마침내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둑이, 가로막힌 둑이 완전히 무너질 때 어떤 회개가 나온 줄 아십니까? 결국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못난 인간은 죄로 뒤범벅된 채 출생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란 바로 이 자리까지 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참된 회개란 자신이 죄인이며 또한 그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과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이건 고상한 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의 뚝이 무너지면 하나님이여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먹고 마시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내 인간이라는 자가 말하는 것도 죄요, 생각하는 것도 죄요,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할까요?
학원 강사를 했던 사람이 요즘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요즘 직장 잃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래서 한국의 그 편의점이나 택배나 이런 일용직에 이라도 하면서 생활하려고, 가정을 꾸려가려고 어플라이를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근데 한 가정의 남편이 택배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쇼핑을 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그것을 배달을 해야 되니까 택배량이, 하루에 책임져야 될 양이 엄청나답니다.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 이 남편도 완전히 이제는 몸에 뱄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처갓집에 갈 일이 생겼답니다. 아이 하나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처갓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를 누릅니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장모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김서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택배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택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고 주의 인자를 쫓아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죄의 조그만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처럼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이단이잖아요. 이단은, 구원파는 그래서 거의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느냐고.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용서받았어도 보세요. 내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눈물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어도 되돌아서면 또 죄를 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불쑥불쑥 튀쳐나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은 그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불쑥불쑥 솟아오르려고 하는 죄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죄가 불쑥 나오려고 하는 그 힘보다 강해야 우리는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그 죄성이 솟구쳤기 때문에 불쑥 음욕이 품어지고 탐욕이 생기고 이런 게 발동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날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고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난 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막힌 담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생활로 하나님이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의 유혹과 죄의 특성 이런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강한 힘으로 누르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유한다고 해서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스럽습니다.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내서 밖에 던져놔 보세요. 너 자유롭다 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늘 회개하는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회개로 그치지 않습니다. 늘 모든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오늘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히려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는데 큰 유익과 기쁨과 감사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국은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주의 인자를 쫓아서 도말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결국에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이겨내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사소한 일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탐욕으로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씻으소서, 정결한 마음 가지고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사 불쑥불쑥 생각나게 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날 주의 사랑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격리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이 감싸주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질병에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마지막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분명히 끝이 있을 텐데 끝날 때 밝은 얼굴들로 서로 대하게 그 시간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물질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 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자 계신 모든 권사님들과 또 연장자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위로하여 주셔서 늘 마음의 평안과 또 감사로 불평 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하는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주의 인자를 쫓아 맑게 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나의 탐욕과 죄악 중에 출생해서 갖고 있는 죄성을 누르며 기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수요일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